예수님 만날 준비됐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 현웅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 함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합니다. 시작. 어렵습니까? 너무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외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그 어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예외 없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히브리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벗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나느냐, 언제 만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이것만 남았어요. 근데 모두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청년아,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인생은 짧지만 영혼은 긴 거죠. 그래서 인생은 시편에 보면은 강건하면 70, 80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물론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산 거예요. 보통 그냥 아담은 930세를 살았죠. 보통 900년 다 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900살을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그들도 언젠가는 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언젠가 끝이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짧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들어가서 사는 영원한 삶은 영원한 거예요. 두 분류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쓰죠. 영생. 자,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그냥 뜻대 그대로 하면. 근데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아멘. 자, 지옥에서 영생입니까? 안영생입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지옥의 그 불과 유황 타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거기서. 근데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영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영생.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언젠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없다 이런다.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고 믿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시편 5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자기 본능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먹고 자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과 인류의 기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계의 모든 그 자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우리가 멀어진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 우리의 생각,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런 거예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계산해서 그것을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식의 어떤 우리의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머리로, 내 생각에는 이런 분이다, 내 어떤 것과 안 맞으면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틀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틀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틀린 적 없어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본능적으로 누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엄마를 향한 마음.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본능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인간에게는 영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공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잖아요.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야 자유롭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오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임수인이는 내가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잖아요. 목사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갈 때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내가 먼저 갈지 우리 수인이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잖아요. 하루에 36명씩 자살하더라고요. 충청도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하대. 충청북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 전라남도 쪽에는 하루에 19.8명이 자살하더라고. 대한민국 평균 36명인데, 근데 충청도는 훨씬 많이 자살해. 그 동네가 살기가 좋은가 보죠. 살기 좋은 동네가 자살을 많이 해요. 할 일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살하냐? 대부분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라고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극단적인 생각은, 여러분,
정말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믿음의 결론이 뭐라겠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 이 세상에서야 내가 시행착오를 해도 뭐 몇십 년 안에 100년 안에 다 바꿔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면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의 이 결정적인 문제에서 영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그냥 무조건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그냥 와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로마 가톨릭이 사기를 쳤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을 때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금할 때 그 영혼이 연옥으로 옮긴다. 성경에 연옥이란 말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근데 다시 한번 또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인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 시대도 가장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대.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2017년 올 전반기 때 신천지 베드로 지파가 광주 전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을 해서 거의 8개월 동안 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은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에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을 먹고 이 시대에 보혜사가 되시고 이긴 자가 되시는 이만희 총회장님 나오실 때 이렇게 하니까 뭐 아주 열광을 하는 열광을. 아멘도 이만희가 설교하면은 우리 같이 그냥 아멘 아멘이 아니라 아멘 뭐 군대요 군대. 그냥 뭐 쩌렁쩌렁 아주 뭐 대단한 무슨 특전사 군대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만희가 뭐 설교 아닌 설교하는데 거기서 그냥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죠. 예를 들어 신천지에도 미혹되죠. 지난번에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가 내가 6천 년 동안 인류가 기다려오던 독생녀다. 뭐 하여튼 괴상한 망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6천 년 동안 인류가 기다리던 독생녀를 너희들은 만났으니까 얼마나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것도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미혹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을 갖고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굴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어디 가자? 크게요.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가자. 그래서 옛날에 그 전도자들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한국말 잘 모르니까 뭐 이 두 마디 배운 거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또 초대 부흥사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 두 마디에 성경의 모든 복음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천국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의 담에 의해서 분리가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선행을 하고 종교도 만들고 막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구약 시대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에 이것들이 죽고 나서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분이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속죄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 그냥 끝났으면 끝난 거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 있지만 거기 그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아요. 아멘.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혹시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믿는다. 뭘 교회를 믿어요? 예수 믿어야죠. 아멘. 근데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 돌이켜야 돼. 이걸 성경적인 표현하면 회개한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이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려면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값을 내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준비입니다. 오늘 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떠났던, 하나님 등졌던 삶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전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인을 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를 누가 알까요? 하나님 아시겠죠. 또 누구, 나 진짜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를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고 뭐 하신다? 인을 친대요. 도장을 찍어. 내 마음 안에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녀도 이 확신이 없으면 그냥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뭐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천국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안 좋으면 금방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확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자,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럼 임신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배가 이만큼 나올 때 저 여자분 임신했구나 그러지만 그 임신한 당사자는 배가 안 나올 때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다 안 돼. 자기는 알아. 벌써 입맛이 틀려지고 뭐 여자들 뭐 임신하면 헛구역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뭐 저분 임신했네. 몇 개월쯤 됐겠다. 여러분 배를 보세요. 혹시 남자들이 혹시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이 그 결혼 안 했는데 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를 보면서 알잖아요. 몇 개월쯤 됐구나. 그러면서 사람들도 다 알게 돼. 근데 먼저는 임신한 것을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를 누가 먼저 알까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더니 변했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한다. 이게 이제 진짜란 얘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다. 도둑놈이 계속 도둑질하고 사기꾼이 계속 사기치면서 예수 믿는다. 계속 죄악된 삶을 살면서 나 믿습니다.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인데 모태신앙인데 이 확신이 부족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뭘로 거듭나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한번 태어날 때는 우리가 육신의 우리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나는 것은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아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 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평생 다녀도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와 똑같아요. 이 확신이 없이 여러분이 그냥 뭐 믿다 보면 가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 표를 예매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어디 역전에 가서 버스 터미널 가서 표를 예매하려고. 여러분 천국 가려면 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가. 무슨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야구장에만 들어가려도 표가 있어야 돼요. 극장에 들어가려도 표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도 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표. 아멘. 성령의 인치심.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정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그 표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돌이켜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이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아멘. 머리로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져야 돼.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자동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뭐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자,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의 종파가 있어요. 이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간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런 데를 제가 좀 갔었거든요. 제가 그런 데 가서 한 7년을 있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사기치고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하여튼 교리가 성립이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마음이 강팍해. 왜냐하면 남 것 가져가고 누구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해도 나는 어디 간다? 그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1장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뭐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자, 그 요한 1서의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성경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자백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죄 지었으면 자백해야 돼요. 아멘. 자,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아멘.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사망에서 나를 어디로 옮겨버려요?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자, 마귀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누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옆집 그 누가 친구 아버지 부른 것 같다. 뭔가 찜찜하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성령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부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회개, 그러니까 구원의 회개는 한 번이에요. 내가 하나님 등졌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구원의 회개는 한 번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건데 내가 죄 한 번, 어떤 죄를 지었다 해서 그 한 번의 죄가 나를 그냥 바로 지옥으로 던진 것은 아니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 잘못한 걸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 한 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이 그럼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자, 가룟 유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어요. 인류의 구원자인 걸 믿었어요. 그런데 죄 짓고 돌이키지 않고 가버렸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가 있어요. 데마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방에 가서 우상 숭배해 버렸어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왜 있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내가 오늘 얘를 먹을까, 얘를 잡아먹을까 하면서 마귀가 계속 도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가 안 차리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읍시다.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역사해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한국 전쟁에 대한 애언이 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세를 보면은 북한이 지금 이제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제 핵을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지금 이 시대 예언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해갈 수 없다. 또 어떤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까지 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 나라와 나라가 이런 전쟁과 민족 분규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만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자, 북한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합니까? 김일성이 신이고 김정일이 신이고 세습과 북한의 종교는 주체 사상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이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그런 빨간색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이런 정치인들도 보면 북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념적으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지만은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는 그런 뭐 돈 받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옛날 시절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시절에. 근데 그들의 종교가 뭐예요?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전쟁이라도 나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이거죠. 공산주의 저극 1호가 그들이 배쳐가는 제1번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예요. 만일 북한 사람이 넘어왔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나지를 못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면 믿음 지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시험과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 청년들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정신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농담할 때가 아니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면 이 세대를 로마서 12장에 들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본받기를 힘씁시다. 아멘. 세상 본받으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우리가 세상을 본받?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야죠. 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꿈의 교회 청년회가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 구원 받았어도 내가 믿음 지키지 않고 타락하고 죄 짓고 세상으로 가서 믿음 잃어버리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때, 롯의 때 거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노아 때 노아 안에 식구 8명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다 버리고 양다리 걸쳤어. 하나는 하나님 께, 한 다리는 세상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사람의 딸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일부 다치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 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 롯의 때 보세요. 롯의 처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세상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되어서 멸망했어요. 롯의 사이들 그 집안에 있었으니까 너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 그랬겠죠. 그런데 심판을 그 경고를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겨서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납시다. 아멘. 자, 짧게 말씀.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뭘 준비해야 돼? 우리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땅에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어떻게 운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멘. 여러분 그냥 적당히 살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 그런 얘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표가 있으면은 그냥 허튼 짓 안 한다는 얘기죠.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적게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알아요? 우리 대학생들인데 여러분 공부가 사명입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아멘. 직장 생활은 여러분 그 직장 일이 여러분의 오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이에요. 교회 와서 무슨 교회 일만, 이게 사명. 자, 가정주부는 집에 가서 밥하고 자녀 키우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의 사명이 있고 자식의 사명이 있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자식 노릇하는 게 사명이죠. 오늘 찬양하는 게 사명이에요. 저 건반 누른 사람은 저게 사명이에요. 우리 꿈에게 찬양단들 참 나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찬양단도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배 전에 막 기도하는데 악기 다루는 친구들은 기도를 잘 안 해. 몇 명만 와서 해. 그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인가 봐. 사명감을 갖고 해. 사명감을. 여기 써 있는 게 사명감이 사명. 여러분 정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멸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상 받는 그런 비결이 바로 내 오늘 주신 사명을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종되고 목사되고 선교사가 사명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그 사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셀 리더들은 그것이 사명이에요. 뭐 반주자들은 저것이 사명이고 찬양단들 이게 사명이고, 우리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합시다.